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닷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 물을 솟구쳐 냄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맑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네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돌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이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향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이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이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이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무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라.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부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녹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문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아멘. 지금까지 3장에서부터 오늘 이 본장까지 이스라엘의 범죄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이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장은 그 최종적 진술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인데, 이스라엘에게 긴박하게 지금 그 심판이 임함을 지금 말씀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그 가운데서도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오늘 또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회개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지만 그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 경고를 무시하고 결국 멸망을 자초하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유다의 그 말로가 비참한 지경의 이름을 밝힘으로써 악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의식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장래에 있을 유다 심판이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 있고, 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북으로부터 적이 침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이 말씀에서 먼저 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국제 정세를 살펴볼 때 이 북쪽에서 내려오는 침략자, 이것은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이 바벨론들의 활과 창을 가지고 폭력과 탈취를 일삼으며 질병과 살상을 유발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고, 결국 이렇게 잔인하고 사랑이 없는 바벨론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이 땅이 황폐하게 된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공격이 급박하게 다가오고 있음을 경고해 줍니다. 특별히 저자인 예레미야는 이러한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상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닥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여기서 베냐민 자손, 드고아, 베닥게렘, 이런 말들 지금 지명을 이렇게 사용했는데, 베냐민 지파는 예레미야가 소속에 있는 지파이고, 드고아는 아모스의 고향으로서 베들레헴에서 남쪽으로 약 9km 지점,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쪽으로 약 19km 지점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지역까지 신속하게 북에서부터 이렇게 재앙과 큰 파멸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북쪽에 가까운 지역에 있는 이 베냐민 족속들, 다시 말하면 유다 백성들의 전체적인 이 내용으로 이렇게 베냐민 자손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이제 북쪽에 바벨론이 침략할 것이고, 여기서부터 그 남쪽 드고아까지 경고의 나팔을 불 정도로 심각한 상태가 신속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닥게렘에서 봉화불을 의미해서 이 위기가 당했다는 것을 나타내라고 말합니다. 순식간에 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현실적으로 드러나기 이전에 먼저 각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경성하며 주변의 사실들을 바르게 판단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고 준행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아니했습니다. 결국 더욱더 하나님 앞에 범죄할 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2절에 보시면은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시온,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이 말씀으로 주고 계시는데 이걸 하나님의 아름답고 우아한 딸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고귀한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그들 결국은 수치와 불명예가 따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부터 이제 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바벨론, 곧 북으로부터 내려오는 이스라엘의 대적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철저하게 북방에서 온 이방 군대가 유다를 유린하는 광경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순식간에 바벨론에 점령되어 멸망되는 그런 긴박한 상황을 이제 오늘 본문의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한 단락으로 잡아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1절, 2절은 유다가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상황인가 말하고 있고, 그리고 3절부터는 그 쳐들어오는 바벨론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상황으로 그들이 그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유린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3절에 보면은 목자들이, 양을 치는 목자들이 완전히 그 양떼들을 둘러싸고 몰고 다니면서 치는 그런 장면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북쪽에서 쳐들어온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한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기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명령을 주시고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언약의 땅, 언약 백성인 이 유다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라고 명령을 합니다. 4절에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준비하는데 정오에 올라가서 이들을 친다고 했습니다. 정오는 가장 햇볕이 강하게 비치고 특별히 전쟁터에서는 창이나 칼을 쓰기에 적합하지 않은 때라고 합니다. 강렬한 햇빛이 비치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오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그 땅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날이 기울어서 저녁 그늘이 길었다는 것을 그들은 아쉬워합니다. 이제 저녁이 되면 전쟁하기가 힘들죠. 완전히 이스라엘을 점령해버리고 그 남쪽으로 내려가서 모든 그 땅을 점령하는 상황에서 해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기에 멈추질 않습니다. 5절에 보면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고 합니다. 한낮이든 밤중이든 쉬지 않고 이스라엘을 급속하게 쳐들어와서 멸망시키는 이런 장면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6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지금 북쪽에서 쳐들은 바벨론에게 이제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 향해서 그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공격용 이런 흉벽을 쌓고 또 그런 무기를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지시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바벨론을
하나님의 몽둥이로 들어서 그 백성들을 징치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다 했습니까? 벌받을 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다가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했고 이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만국 위에 그에게 주신 권위를 사용해서 바벨론으로 하여금 거룩한 도시를 공격할 임무를 부여한 사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루살렘이 점령당하고 이 유다 땅이 망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어떤 나라가 강대국이 되어서 정치적으로 다른 나라를 다 점령해서 더욱더 자기 세력을 확장하기 위한 그러한 정치적인 차원에서 어떤 나라가 행하고 어떤 인물이 행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시행을 하셨다는 사실을 여기는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받을 자들 그리고 그 땅이 벌받을 예루살렘 성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살펴보니 오직 포악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7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8절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샘이 그 물을 솟구쳐낸과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지금 예루살렘의 그 백성들의 상태,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여기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모두 살펴보니 오직 포악한 것뿐인데 그들의 악들이 샘물처럼 솟아나서 더욱더 심해지는 것을 말씀하면서 살펴보니 폭력과 탈취, 질병과 살상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결국엔 이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시지만 완전히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또 소망의 말씀을 주고 있는 내용이 8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훈계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 택한 백성이지만 그들을 싫어하고 결국 그들을 황폐하게 해서 그 땅을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든다. 심판의 확실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단락이라고 할 수 있는 9절에서 21절은 이러한 유다의 죄가 무엇인지 더욱더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으면서 이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경고하시는 그 말씀이 주고 있습니다. 요즘 뭐 탄핵이라는 용어를 아주 정치적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 말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얘기하지만 유다의 죄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탄핵을 하시는 것이죠. 9절에서 21절은 유다의 심각한 죄악의 단면을 지적하는 동시에 그로 인해서 유다의 구석구석까지 미칠 철저한 심판의 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대신에 그들은 어떠한 의식, 아주 정교한 의식을 수행하는 데 초점을 맞추며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유다의 의식적인 태도, 그 사악함을 지적하고 다가올 심판을 다시 선언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21절 내용을 또 세분히 본다면은 부패한 민족에 임하는 심판을 언급하고 있고 그 심판의 원인으로 유다의 부패한 종교의식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레미야는 당시 유다에 만연되어 있는 거짓 평화의식, 곧 모세 율법에 따른 제사의식을 행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는 아무런
재앙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그 착각에 대해서 통렬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거부한 유다의 상태를 부각시키는 후반부 내용을 볼 때 매우 논리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유다의 배교 상태를 풍자적 언어로 진단한 말씀입니다. 16절, 17절입니다. 16절,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외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앞에 그 내용을 지금 간단하게 다시 한번 읽어보는 차원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들의 백성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면은 9절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 같게 주우리라. 북방에서 온 그 침략자들이 이스라엘을 짓밟는데 심지어는 이제 여기서 포도를 영적 진리로 이를 비우는 말로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상태들 모든 그 영적 진리를 다 짓밟아 버릴 걸 말합니다. 포도 따는 자처럼 네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때 이 내용들이 9절에서부터 이 내용들은 이 9절에서 15절까지 내용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또 이렇게 문답을 하는 식으로 하면서 이 예레미야에게 그 이스라엘의 상태뿐만 아니라 이제 예레미야에게 주신 사명 어떤 이렇게 깨닫게 하는 말씀으로 지금 대화를 통해서 지금 다시 언급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10절에 보면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찰에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하면서 11절 전반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좀 한번 읽고는 무슨 이야기인지 조금 우리 성경책으로는 좀 이해가 좀 쉽지 않아요. 현대의 성경을 보니까 쉽게 풀어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의 참 북쪽에서 오는 그 침략하는 나라로부터 당하는 그 상태, 처참한 상태를 말하면서 또 영적인 차원까지도 모두 짓밟히는 그 상태를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를 보면서 이들은 결국은 멸망당하는 것이 마땅한데 예레미야에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고. 그리고 회개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 말을 들으면서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깨닫게 할 것입니까? 전혀 말을 듣지 않는데 그리고 아무리 전해도 헛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안타까워가지고 어떤 말을 전할 때 안타까워 전하는데 전혀 헛돼요. 헛돼요. 그런 지금 심정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자기 심령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가 임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 분노를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나님의 진노를 전하라고 하는데 그 진노를 전하는 예레미야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을 깨달으면서 이 안에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걸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해봤자 헛일 같은데 안 전할 수도 없는 이 예레미야의 상태의 그 갈등 상태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쩐 때 우리도
이렇게 큰 것이 아니더라도 작은 것에서 그런 것을 좀 경험할 때가 있죠. 어떤 자에게 정말 말을 전해도 헛일인 것 같아요. 한이 없어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어떤 일을 위해서 기도해도 헛일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심령이 있죠. 그런데 선지자의 소명이 무엇입니까?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수명받은 자들의 사명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이런 심정을 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분노가 철저하게 임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한다. 앞에 5장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왔죠. 일반 백성뿐만 아니라 핵심적인 지도자들, 선지자들, 제사장이든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든 다 거짓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한 탐욕을 부리고 포악한 그런 상황에서 또한 진리를 떠나서 헛되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이들은 마땅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당위성을 여기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은 그 당시에 요시아의 종교개혁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어떤 철두철미한 제사의식 뒤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 거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20절에 보시면은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이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이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음은 없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은 전혀 무시하면서 선지자가 지금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함에도 전혀 듣지 않겠노라고 하면서 그들은 그 당시에 가장 귀하고 비싼 유향, 향품 이런 것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의식을 행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받지도 아니하고 달게 여기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외식적인 어떠한 종교 의식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통해서 그들은 평강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평강하다고 합니다. 헛된 걸 말합니다. 이런 것은 진정한 평강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런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이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유다의 백성들 이 대사회적인 범죄 앞에서 말한 폭력, 탈취, 탐욕 이러한 걸로 인해서 그들에게 닥쳐오는 심판 그리고 또 영적인 종교적인 그러한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러한 내용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들은 멸망당합니다. 철저하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계속적으로 권면할 말씀이 아까 같이 봉독했던 16절 17절 말씀인데 여기서 외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조상들이 행했던 그 외적 길, 신실한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야곱, 이삭 이러한 조상들이 행했던 그 길 그리고 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행하면 여호수아 시대에 이런 그 율법이 어떤 상황인지 지켰던 그런 조상들 이런 조상들이 행한 길이 어떤지 살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로 가라갑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들의 심령이 평강을 얻으라고 전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대답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가지 않겠노라. 또 너희의 파수꾼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이 파수꾼은 신실한 선지자 곧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나 에레미야 선지자나 이런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꾸준히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팔을 불라고 합니다. 하나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결국 당하고 맙니다. 결국은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2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그들이 그대로 가는 상태 그대로 둡니다. 그대로 내버려 둬버려요. 결국에는 그들이 자기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결려 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결국엔 멸망을 당한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이 이제 22절에서 30절 말씀인데 22절에서 30절 말씀은 전체적으로 이와 같게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침입에 대해서 환상적인 묘사를 통해서 22절에서 26절에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활, 23절인데요. 활, 창, 전사, 대열, 해산하는 여인 등 이러한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다가올 재앙의 참상을 아주 역동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용어들입니다. 아울러 유다의 폐역한 죄악상의 상태를 비유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거듭되는 심판 선언 속에서도 걸러지지 않은 유다의 죄악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북쪽의 적이 접근해 오는 것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22절에서 26절 말씀은 바벨론 군대가 잔인하며 사로잡은 자들에 대해서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이므로 유다 백성들은 마치 해산에 고통하는 그런 견딜 수 없는 아픔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을 24절에서 말씀합니다. 결국 유다는 바벨론으로 인하여 마치 외아들을 잃어버린 자와 같은 그러한 쓰라린 경험을 하게 될 것을 26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7절에서 30절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예레미야는 새찌꺼기 같은 가운데서 귀금속을 찾고 있는 사람처럼 자기 백성을 살피는 자의 곧 하나님의 심판의 시금석 역할을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 1장 10절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서론에서 봤던 바로 예레미야에게 주는 사명을 다시 한번 여기서 이렇게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뒤에 표현되고 있는 28절에서 30절 말씀 한번 읽죠.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녹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문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한 자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리느니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여기서 녹, 철, 납 그리고 은 세 부치들의 명칭이 나오지. 그런데 이러한 명칭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재련을 해서 순수하게 단련해서 이렇게 연단해서 이렇게 나오는 그것을 지금 상상하게 해요. 그런데 이렇게 이들을 순수하게 빼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단련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끔 이렇게 계속 메시지를 주셔요. 그런데 이런 것이 하나님 말씀이 계속 주어지는데 어느 정도 재련해서 뽑아내야 할 그러한 납들을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재련하면 다 녹아버리죠. 녹아버려서 쓸모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여기 보면은 은찌꺼기, 이제 현대 성경은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내버린 은이라 30절 읽게 되는데 결국에는 재련해도 아무 쓸모없는 상황으로까지 이렇게 되어가지고 결국에는 버려버린 은, 하나님께서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완전한 멸망,
그 멸망을 지금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멸망당하는 그러한 확실성을 다시 보여주고 있고, 이런 가운데서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에레미야가 이들한 재련을 하는 놋과 철, 납, 은 이런 살피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피는 그러한 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본 단락을 통해서 우리는 에레미야가 귀금속을 찾고 있는 사람처럼 자기 백성을 살피는 자 역할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고, 다시 말해서 에레미야에게 맡겨진 그 사명, 하나님의 신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가 본 대로 유다에는 공의와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음을 선포하면서 예언의 풀무불은 유다에게서 불순물을 제거할 수 없었다고 진단을 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로서 이 백성에 내버리는 은이 되었다고 지적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등한시하고 자신의 육적 욕망만 추구하게 된다면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아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연구하고 준행함으로써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항상 준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실한 믿음의 선조들이 따라갔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태도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헛된 어떤 예배의식이나 겉으로만 나타나는 외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위로를 받고 또 어떠한 하나님의 복이 임하며 평강이 이루어질까라는 그 착각 속에 빠져서는 아니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수행해도 헛된 것이냐 우리가 어떤 때는 실망감에 빠질 수 있지만 끝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담대히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이 유다 백성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또한 그 가운데서 해결을 촉구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소명받은 자로서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참으로 주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비록 언약 백성에게 내리는 심판의 말씀이지만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에 행하지 못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거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만 의생하고 마음이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인정받으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빠지는 그러한 헛된 잘못된 태도들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진정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고 영원하게 하는 우리 마음속 깊은 것에 나오는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올리고 귀한 주님의 말씀을 받고 외적 길 선한 길을 참으로 찾아갈 수 있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소명받은 자로서의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주시도록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거룩하고 복된 주님이 나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함께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과 또한 모든 교사들과 또 예배를 위하여서 또 하루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참으로 지키기 위해서 봉사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오늘도 예배에 동참하며 은혜 가운데서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를 선히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되고 즐겁게 이 한 날을 성수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